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바울이 가진 확신입니다. 추석 명절 연휴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추석 명절 연휴에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예비하신 평강과 은혜가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평강과 은혜가 가득하길 원하시지 않으십니까?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우리는 명절이 되면 한동안 만나지 못했던 여러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 중에는 형제와 친척, 지인 등이 있죠. 그런데 이렇게 오랜만에 여러 사람들과 만나는 명절 연휴가 마냥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것만은 아닌 것은 우리가 만나는 형제 또는 친척들과 우리의 생각이 다를 때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로는 원하지 않지만 서로 다름으로 인해 종교적인 논쟁이 붙을 수도 있고, 또는 제사나 이런 것들의 민감한 문제들로 인하여 갈등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불편하지요.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나기도 합니다. 더더군다나 작년서부터 시작된 코로나19 전염병의 사태가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서로 의견이 분리되게 만들고 있기 때문에 여러 사람들과 만나서 얘기를 나누고 교제를 나눈다는 것은 그렇게 편안하고 기쁜 일만은 아닌 것이라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걱정을 하나로 안고 추석 명절을 준비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 걱정과 근심 때문에 기도하며 중무장하는, 영적으로 중무장하여 고향으로 내려가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상황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시냐 하는 것입니다. 어떤 걱정이 있으십니까? 또는 어떤 기대가 있으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 형제, 우리 친척들과 만나는 그 만남의 자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기를 바라시고 계실까요? 종교적 논쟁이나 제사를 비롯해서 그런 것 가운데서 승리하는, 여기서 승리라는 게 그들이 인정하든 안 하든 내가 선포했으면 그만이야 라고 말하는 승리입니다. 그런 승리가 있기를 원하실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 이 추석 명절 기간을 통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은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가장 분명하고 명확한 것 중에 하나는 이번 명절 기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분들에게 전달되어지기를 원한다 하는 것입니다.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간다면 그 과정을 통해 그분들로 인해 예수님을 알고 그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어지는 귀한 열매가 맺어지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전제되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저와 여러분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인지를 여러분이 좀 깊이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무엇일까요? 논쟁에서 이기는 것? 제사는 안 돼, 예배 드려야 돼 하고 승리를 선포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일까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 하는 것은 단순히 말만 잘하는 종교인이 아니고, 속사람은 전혀 변화는 없고 바리새인처럼 겉모습만 화려한 그런 신앙인이 아닙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그 내면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풍겨져 나오는 사람입니다. 나 예수 믿어, 나 오늘도 예배드리고 왔어, 이게 아니고요, 아무 말 하지 않는데 그를 바라보면 예수님이 생각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어야 합니다. 나는 정말 그리스도인인가? 나는 정말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고 있는가? 예수의 사랑이 내게 있는가? 예수의 향기가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나로부터 흘러나오고 있는가? 여러분, 이 질문에 스스로 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죠? 그게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고 그들은 과연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그리스도인은 어떤 능력의 삶을 그들의 삶의 현실에서 경험하며 살아가는 것일까요? 오늘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 그들이 누렸던 그리스도인의 능력이 무엇인지, 그들이 살았던 삶이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저는 성경에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 누구냐라고 질문한다면 저는 분명합니다. 첫 번째는 다윗입니다. 모세도 있고 사무엘도 있고 다른 여러 사람들이 있지요. 그런데 제가 말씀 속에서 느끼기에는 인생의 수많은 우여곡절들 속에서도 여전히 자신이 그리스도인임을 잃지 않았던 사람은 다윗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 곳에서 다윗의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은 특별히 사무엘상 17장에 있는 다윗의 모습을 통해 함께 그 은혜를 나누려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 17장의 상황은 이렇습니다. 다윗이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형들에게 음식을 전해주러 블레셋과의 이렇게 대치 상태에 있는 전쟁터로 나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다윗이 도착했을 때 하필 골리앗, 블레셋의 장군, 그 누구도 싸워 이길 수 없는 엄청난 거인 골리앗이 나와서 이스라엘 병사들과 사울 왕을 조롱하고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조롱하고 나아가 여호와 하나님을 조롱하며 비웃는 말을 퍼붓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희한한 것은요, 이스라엘 민족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비웃고 조롱하는 그 골리앗을 향해 그 어떤 사람도 사울 왕을 비롯해 수천 수만에 이르는 이스라엘 병사 그 누구도 아무런 대꾸조차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골리앗을 향해 고개도 내밀지 못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무도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을 그때 이 어린 다윗만은 갑자기 불현듯 의분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골리앗을 향해 저 쳐 죽일 놈 여호와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컫는 저놈을 내가 죽이리라 하고 뛰쳐나가는 상황이 된 겁니다. 이게 사무엘상 17장의 배경입니다. 이제 골리앗과 싸우려고 뛰쳐나가려고 하는 다윗을 누가 만류하냐면 사울 왕이 만류합니다.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얘야, 어린 다윗아, 네가 아직 어리구나. 네가 지금 골리앗을 향해 나아가면 너는 단칼에 죽어 개죽음밖에 될 수 없어. 그러니 나가지 마.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그러한 사울 왕의 말에 뭐라고 답했는가? 사무엘하 17장 34절부터 35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사무엘상 17장 34절 3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합니다. 여러분, 사울 왕에 대해서 이렇게 대꾸하는 다윗의 이야기가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자신의 무용담으로 충만해서 교만하여져서 골리앗을 향해 나가려는 다윗으로 느껴지십니까? 아니면 사울 왕이여,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저 골리앗도 한 칼에 죽여버릴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걱정하지 마십시오.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후자지요. 여러분, 다윗의 확고부동한 믿음이 다윗의 이 고백 속에서 느껴지십니까? 다윗은 분명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분명한 믿음의 고백을, 이런 선포를 외칠 수 있는 것이 사실은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왜 그렇죠? 지금 누가 있으니까 앞에? 골리앗이 있으니까요. 여러분, 사울 왕을 처음에 소개할 때 이렇게 소개합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머리가 하나 더 있는 사람, 그게 사울 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 왕이 그만큼 키가 컸다라는 거죠. 근데 골리앗은 어떤 사람입니까? 제가 보기엔 그래요. 사울 왕보다 그 위에 머리가 하나 더 있는 사람. 그러니까 엄청난 거인인 거죠. 그러니까 딱 쳐다만 봐도 감히 상대에서 싸울 수 없는 막강한 그런 무적처럼 느껴지는 사람. 그게 골리앗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다윗 앞에 지금 누가 있는 것입니까? 바로 그 골리앗이 서 있는 것입니다. 칼을 들고 창을 들고 중무장한 상태로 나오는 사람이 있기만 하면 죽여버리려고 준비하고 있는 그 골리앗이 다윗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왕을 비롯해서 모든 이스라엘 병사들은 아무도 골리앗 앞에 감히 나가지 못했다니까요. 고개조차 들지 못했다니까요. 그런데 다윗만은 골리앗을 향해 나아갑니다. 그것도 하나님께서 저 골리앗을 죽이시리라 하는 확신 가운데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왜 다윗만은 이렇게 다를 수 있었던 것일까요? 왜 다윗은 달랐던 거죠? 그의 눈에는 뭐만 보였기 때문입니까? 골리앗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만.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의 눈에는 다른 것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골리앗과 골리앗이 가지고 있는 그 엄청난 무기들과 그 거대한 골리앗이 아니라 다윗의 눈에는 오로지 하나님만 보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에게는 두려울 것이 없었다라는 말이 맞습니다. 사무엘상 17장 36절부터 37절입니다. 다윗이 또 이렇게 고백하죠.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이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다윗은 확신이 있었습니다. 승리의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다윗이 사울왕을 비롯해 수천 수만에 이르는 이스라엘 병사들과는 다르게 바로 눈앞에 창과 칼을 들고 있는 그 골리앗이 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골리앗을 향해 전진하며 이렇게 분명한 승리의 확신을 가질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다윗의 눈에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보였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그리스도인의 능력이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추석, 명절, 연휴 때 우리의 삶이 우리의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발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어디서 나오는가? 우리의 눈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그런 우리의 마음이 되어졌을 때, 예수께 집중하는 우리의 생각이 되어졌을 때, 이번 추석 명절 연휴가 하나님 안에 은혜로 풍성하게 되어지는 귀한 시간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이 일어날지 우리는 모르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다윗을 통해 분명히 깨닫게 되어지는 것은 하나님께 집중하는 사람에게는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요 감사가 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여러분이 근심하는 것입니까? 왜 여러분이 두려워하는 것입니까? 왜 여러분이 스트레스 가운데서 벗어나지 못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까? 여러분의 시선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향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제 저녁에
이제 말씀을 마치고 이제 조금 늦은 시간에 저는 토요일 날은 집으로 돌아가는데, 차를 빼서 집으로 가려고 하는데 이렇게 저희 주차장이 2대가 있지 않습니까? 2대 꽉 차, 그러니까 제 차 한 대, 다른 차, 그리고 어떤 차가 이렇게 가로막고 있는 겁니다. 도저히 빠져나갈 수 없게. 제가 제법 운전을 좀 잘하거든요. 웬만큼 틈만 있어도 그냥 빠져나갔을 텐데 완전히 가로막았더라고요. 전화를 했습니다. 안 받아요, 전화를. 이런 황당한. 그래서 좀 시간이 지났습니다. 근데 이제 다행히 빼주겠다고 연락이 왔더라고요. 제가 이제 문자도 보내고 그랬거든요. 근데 내려와서 빼주려는 태도가 왜 늦은 시간에 나를 귀찮게 하느냐는 투인 거예요. 그럼 제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교회를, 여기 예배당을 잡은 이후로 주차장 때문에 참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그렇죠. 여러분, 우리의 감정을 분노케 하는 일은 생각보다 매일처럼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식을 뛰어넘고 되게 황당한 일이 생길 때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화를 누를 수가 없죠. 사실은 힘들죠. 추석 명절 연휴 기간 그 행복한 시간들이 때로는 되게 격렬한 어떤 화가 있고 이렇게 관계가 깨지는 상황들로 전개가 되는 건 무언가 우리를 건드리는, 그것이 종교적인 부분이든 무엇이든지 간에 이렇게 치고 드는 부분이 있을 때 그런 일들이 벌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런 모든 상황들 속에서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역사로 바꾸게 하는 하나님의 방법이,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고요. 뭐라고요?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만 향할 때입니다. 거기에 비결이 있습니다. 우리의 시선이 온전히 하나님을 향할 그때에 하나님께서 어린아이처럼 당신을 바라보는 우리를 보시며 하나님의 응답의 손길이 움직이기 시작하거든요. 사무엘상 17장 45절 47절에요. 다윗이 정말로 골리앗 앞에 나아갑니다. 이렇게 외치며 나아갑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나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다윗의 확신이, 다윗의 분명하고도 확고부동한 믿음의 확신이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정말 한치의 티끌도 없습니다. 100%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나아갔습니다. 그러니 골리앗 앞에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이겠지요. 어디서 그 믿음의 확신이 온 것입니까? 그의 시선이, 그의 온 마음이 하나님께만 향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바뀌어지는 삶 되어지길 원합니다. 안 원하십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변화되어지는 삶이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되어질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온 마음과 시선이 하나님께만 향하여 있을 때입니다. 이 말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이 다른 것을 향하여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감사가 없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골리앗 앞에 나아가는 다윗이 죽으면 어떡할까? 저 골리앗의 칼이 날아오면, 찔려서 아프면 어쩔까? 이런 걱정과 근심과 다른 것을 바라봤다면 그가 골리앗과 맞서 싸우러 나갈 수 있었겠습니까? 불가능했지요. 사울왕과 다른 군사들처럼 다윗도 고개를 숙이고 숨어 있을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근데 다윗이 이처럼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다윗의 확신은 사실은 골리앗을 죽이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제가 읽어드린 그 말씀에 보면 어떤 확신으로 이어집니까?
이 전쟁터를 블레셋 병사들의 피로 온통 물들이리라. 이런 확신 가운데 나아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확신은 어디서 나오는 것입니까?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확신입니다. 그런데 그런 확신이 왜 다윗에게만 있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왜 다윗에게만 있었느냐 하는 질문이 우리에게 정말로 간절하게 있어야 됩니다. 왜 그렇죠? 왜 그런 믿음의 은혜와 축복이 왜 저 사람에게만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왜 나에게는 없는 거지? 왜 이게 인생의 위기를 만나고 어려움을 만나고 그런 것 가운데 정말로 여지없이 무너져 버리는 그런 믿음의 연약한 모습을 보이는 나의 삶은 왜 저 믿음의 사람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채워지는 그 능력의 삶으로 되어지지 못하는 것이지? 이런 질문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렇다고요? 여러분의 시선이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늘 다른 것을 봅니다. 여러분, 사울왕의 예를 들어서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사울왕이 왜 하나님 앞에 저주받아 그 인생이 멸망했습니까? 그는 사람을 보았거든요. 하나님을 보아야 될 때 병사들이 떠나가고 흐트러지는 그 병사들의 진열을 보며 그 사람들을 보며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뭘 본 것입니까? 하나님이 아닌 사람과 환경을 봤습니다. 그러면 여지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왜 무너지는 것입니까? 왜 괴로움이 끝나지 않고 왜 이 문제가 질질 끌어지며 정말로 나를 힘들고 어렵게 만들어 그 스트레스가 엄청난 것으로 다가오는 그런 현상들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벗어나지 못하는 것입니까? 내 시선이 하나님께만 향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요.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부분이 또 하나 있습니다. 이런 엄청난 위기와 어려움을 만났을 때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 향하려면 전제되는 것이 있어야 돼요. 전제되는 우리의 삶이 있어야 된다고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다윗의 앞선 고백 가운데 있었습니다. 다윗이 목동으로 살았다고 고백하잖아요. 그 목동으로 살아가는 삶 가운데 때로는 사자가 양들을 덮치고 때로는 곰이 양들을 덮쳤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고백 가운데 그런 짐승들이 자신의 양과 자기를 덮쳤을 때 누가 지키시고 보호하셨다고 했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다윗의 일상의 삶 가운데 그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경험하는 그런 은혜의 삶이 다윗의 삶 가운데 계속되었기에, 그런 전제가 있었기에 위기를 만났을 때, 어려움을 만났을 때 다윗의 시선은 전혀 흔들림 없이 하나님께만 고정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얘기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여러분이 인생의 위기를 만나고 어려움을 만났을 때 왜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과 마음이 고정되지 못하는 것입니까? 여러분의 삶에는 현저하게 그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은혜를 경험하는 삶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결핍은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이 집중할 수 없게 만듭니다. 이래서 넘어지고 저래서 넘어지고, 이래서 시험 들고 저래서 시험 듭니다. 그러니까 온통 신앙생활이 은혜와 감사와 축복으로 가득한 것이 아니라 시험과 걱정과 근심으로 이 세상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는 삶 밖에는 될 수 없는, 전혀 그리스도인의 능력이 없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이번 추석 명절 연휴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하나님 은혜와 축복으로 가득한 시간들 되어지길 간절히 바랍니다. 어떻게 그렇게 만들 수 있습니까? 오늘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주님, 내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의 그 역사들을 경험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것을 통해 내가 인생의 어려움을 만나고 때로는 대적을 만나고 영적인 치열한 싸움 가운데 있는 그런 위기를 만났을지라도 그때 내 마음과 생각은 누구를 향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 하나님께만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삶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골리앗이 죽었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다윗이 선포했던 것처럼 블레셋 병사들의 피로 그 땅을 물들이지 않았겠습니까? 이건 누가 하신 일입니까? 다윗입니까? 아니면 사울 왕과 그의 믿음 없는 병사들입니까? 누가 하셨습니까? 다윗이 집중하여 바라봤던 바로 그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집중하여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어졌을 때 그 하나님은 다윗에게 응답하셨던 것처럼 여러분의 삶에 동일하게 응답하시며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잊지 마십시오. 다윗은 누구만 봤다고요? 하나님만. 이번 추석 명절 연휴 기간 여러분은 누구만 바라보셔야 합니까? 하나님만. 여러 가지 일들이 생기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발생할지라도 모든 상황 속에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은 오직 하나님께만. 그러면 무엇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왜 저 사람에게만 있는 것입니까? 왜 나에게는 없는 것입니까? 이런 애통함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한다고요. 그런 애통함 가운데 다윗처럼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보호하심을 갈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여러분은 정말로 인생의 위기를 만나고 내가 넘을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을 만났을 때 오직 하나님께만 내 마음과 생각이 집중함을 통해 다윗이 만났던 그 하나님을 여러분의 삶에서도 만나게 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이 일어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번 추석 명절 연휴가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어지길 축복합니다. 왜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이라면 못하겠지만 다윗이라면 할 수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하시면 골리앗이 문제입니까? 블레셋 병사들로 온 땅을 그들의 피로 물들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과 환경과 조건을 보지 마십시오. 작년에 그랬던 것처럼, 어제 그랬던 것처럼 나의 시선이 사람과 환경과 조건을 바라보게 되어지면 아무런 은혜와 감사가 있을 수 없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오직 누구? 오직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은혜를 내 것으로 만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언제까지 다른 사람이 받는 은혜만 보며 부러워하고 시기하고 그것으로 끝나버리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시겠습니까? 다윗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그의 삶에서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여 바라보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진정한 그리스도인 되어지길 바랍니다. 두 번째 살펴볼 사람들은 다니엘서 3장에 나오는 다니엘의 세 친구입니다. 그들 역시도 인생의 위기를 만났습니다. 그러나 그들 역시도 다윗처럼 그 위기 가운데서 누구에게만 시선을 고정했습니까?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만 그 시선을 고정했다 하는 사실입니다. 다니엘서 3장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어느 날 갑자기 한 지역에 금시상을 높이 세웁니다. 그리고 이렇게 명령합니다. 바벨론의 모든 관원들은 모두 다 나와서 이 금신상 앞에 절해야 한다. 그들이 갖고 있는 신앙이 무엇이든지 아무 상관없다. 무조건 나와서 이 금신상에 절해야 된다. 만약 이 금신상에 절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쇠를 달구는 풍물줄에 던져서 불타
죽게 될 것이다 하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다니엘의 세 친구 역시 이 바벨론의 관료들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들도 빼도 박도 못하고 금신상에 절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안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최후 통첩으로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 지금이라도 너희가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살려주겠다. 그러나 만약 마지막 기회마저도 거부한다면 즉시 너희를 풀무불에 던져 넣을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감히 어떤 신이 나로부터 너희의 생명을 구원할 신이 있겠느냐 라고 그들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건 무서운 얘기 아니겠습니까? 생사여탈권을 가진 바벨론의 왕입니다. 그가 지금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반드시 집어넣을 거야. 어떤 신도 내가 하려는 일을 막지 못할 것이야 라고 최후 통첩을 던진 것입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바벨론의 다니엘의 세 친구는 그런 왕의 최후 통첩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것도 같이 읽을까요? 다니엘서 3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물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여러분, 이거 놀라운 대답 아닙니까? 다윗이 골리앗 앞에서, 사울왕 앞에서 말했던 그 선포와 동일하다라는 사실이 여러분 분명히 느껴지십니까? 왕이여, 나는 왕에게 대답할 필요도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왕이 얘기했던 것처럼 그 어떤 신도 왕의 손에서 나를 건져낼 수 없다고 말하셨는데 우리 하나님은, 저 보시면 됩니다. 지금이야말로 시선을 뺏기지 말아야 돼요. 오늘도 주차가 수월치 않아서 지금 옆에서 해서 아마 빼라고 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사실은 주일날 여러분도 주차하시기 힘들잖아요. 그죠? 어떤 분은 지지난주인가 딱지까지 끊으셨어요. 이게 얼마나 사실은 은근히 스트레스 받는 일입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누구만 바라보는 것입니까? 하나님만, 주님만. 그러면 주님의 갚으심이 있다고요. 물질적으로 갚으신다는 것이 아니라 그 딱지 떼고 스트레스 받고 주차로 인하여 받았던 그 모든 것들을 채우고도 남을 하나님의 은혜로 갚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어쨌든 다시 다니엘서로 돌아오면, 여러분, 다니엘의 세 친구의 고백은 정확히 다윗의 고백과 일치합니다. 그러면 다니엘의 세 친구의 고백이 정확히 다윗의 고백과 일치할 수 있는 것은 왜입니까? 그들 역시도 누구만 바라보았기에? 그 목숨이 경각에 이르는 그 상황. 여러분, 지금 다니엘의 세 친구는 풀무불 앞에 놓여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세요? 바로 앞에 열기가 느껴지는 뜨거운 풀무불이 앞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옆에 느부갓네살 왕이 시퍼렇게 쳐다보며 지금 절하지 않으면 마지막 기회야, 부하들에게 던지라고 할 거야 라고 옆에 서 있는 상황이고요. 이 상황 가운데 변함없이 자기의 분명한 믿음의 고백을 선포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에게는 누구만 보였기에? 하나님만. 여러분이 변함없이 하나님의 향기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의 눈에 누구만 보이기에? 하나님만 보이기에. 이번 추석 명절 연휴가 여러분에게 은혜가 있고 감사가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삶이 되어질 것을 믿고 확신하는 것은 여러분의 눈에 누구만 보이기에? 하나님만 보이기에.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기도해야 될 제목이 무엇입니까? 주님, 이번 명절 연휴 기간에 주님만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과 생각이, 내 온통 생각이 주님께만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과 이 고백을 잃지 않는다면 이번 명절은
전과는 다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충만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무 상황이 변하지 않더라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니엘의 세 친구 역시 오로지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바라보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랬을 때 그들은 이런 고백까지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다니엘서 3장 18절입니다. 이것도 함께 읽을까요? 다니엘서 3장 18절입니다. 함께 합니다. 시작.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옛날 성경에는 뭐라고 표현되어 있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이 풀무불에서 건져내지 않으실지라도 나는 왕의 금신상에 절하지 않겠습니다 하는 믿음으로까지도 나아갈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라는 믿음은 그냥 되어지는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그냥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은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시간들을 흘려보냈을 때, 여러분이 정말로 인생의 위기를 만났을 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주님을 찬양해요 라고 고백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십니까? 불가능하다니까요. 제가 불가능한 예를 사실은 수없이 예를 드렸습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얘기를 드렸잖아요. 군대에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라는 찬양을 드렸더니 장교의 부인 되시는 집사님께서 전도사님, 군종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때는 군종님, 그 찬양은 하지 말아 주십시오 라고 부탁하시더라고요. 왜요? 라고 질문했더니 그 찬양은 마치 우리 남편이 진급해야 되는데 진급 안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시간에는, 지금 이때는 그 찬양 하지 말아 주세요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분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다윗과 같은 믿음입니까? 다니엘의 세 친구와 같은 믿음입니까? 아니지요. 그런 믿음은 여지없이 무너지는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조금만 위기가 다가와도, 조금만 문제가 생겨도 그 문제에 급급하느라고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거기에 그냥 빠져서 온통 하나님도 없고 믿음도 없고 자기가 그리스도인인지조차도 모르는 삶밖에는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다윗의 믿음, 다니엘의 세 친구 믿음은 저 아무개 집사님, 간증하시는 저 장로님, 저 목사님의 믿음일 뿐 자기와는 아무 상관없는 것이 되어져 버린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이 그렇게 되어지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믿음이, 다니엘의 세 친구의 믿음이, 다윗의 믿음이 곧 나의 믿음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러려면 무엇이 필요하다고요? 여러분의 일상의 삶에서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이 더 많이, 더 많아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정말 인생의 위기를 만났을 때 여러분의 시선은, 여러분의 마음은 누구에게만 집중된다고요? 하나님께만. 그때 역사는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상황 속에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기로 결단하는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요. 그러면 그 하나님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여러분의 삶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도 그렇고 다니엘의 세 친구도 그렇고 어려움과 문제를 직면하게 되어졌을 때 그들은 논쟁하지 않았습니다.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으로 그것을 해결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무엇만 했다고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만 했다고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는 당신에게 집중하는 그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해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응답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느니라.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요, 능력에 있습니다. 그 능력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나를 바꾸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추석 명절 연휴 기간 모든 시간들 속에서, 모든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께만 집중하게 되어지는 여러분의 삶 되어지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본문 빌립보서 말씀을 기록한 바울을 보십시오. 바울이 가졌던 믿음이 다윗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와 다르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바울 서신의 모든 부분 속에서 그것을 찾아볼 수 있는데, 특별히 로마서 8장에서 그와 같은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발견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과 32절입니다. 이것도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과 3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같죠? 따로 설명이 필요 없을 만큼 분명하게 똑같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자신이 예수님의 생명을 가진 그리스도인이었기에 바울은 이런 확고한 믿음 가운데 설 수 있었던 것입니다. 계속해서 더 살펴볼까요? 35절, 37절, 3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35절, 37절, 39절입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바라봤던 것은 무엇입니까? 사람입니까? 환경입니까? 세상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느니라. 바울에게 무엇이 있어서요? 예수의 생명이 있어서요. 그러므로 그는 자신이 누구인지를 깨달았다는 것이죠. 예수의 생명을 가진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나이구나. 그리고 진정한 그리스도인에게는 능력이 있구나. 그 능력이란 모든 상황 속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봄을 통해 그 모든 상황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만나게 되어지는 것. 사도 바울은 바로 그러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바울의 시선이 하나님께만 고정되어 있을 때 바울의 삶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가득 채워지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 말씀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요. 여러분,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다윗이 왜 사는 것도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니라 라고 고백하는지 아십니까? 사실은 바울의 상황이 감옥에서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르는 그런 위기의 삶을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 감옥에 갇혔는데요, 거기서 빌립보서를 쓰고 있는데요, 이때 상황이 바울이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내일이라도 갑자기 로마 병사들이 와서 바울을 끄집어내서 목을 베면, 십자가에 못 박으면
그대로 죽어야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그 상황을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 성도들에게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모든 상황 속에서도 바울은 무엇이라고 지금 빌립보서 1장 20절부터 21절에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런 모든 위기의 상황들 속에서도 나는 오로지 한 가지만을 간절히 바란다는 것입니다. 무엇? 하나님의 뜻이 내 삶을 통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한다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까? 어떻게 이렇게 분명하고 확고한 믿음 가운데 바울이 설 수 있었던 것입니까? 그의 시선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향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흔들림이 없지요. 빌립보서 1장 18절 말씀에서는 이렇게까지도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1장 18절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여러분, 성경에서 같은 단어가 두 번 사용된다는 건 뭐라고요? 강조라고요. 그러므로 나는 기뻐하고 기뻐하리라. 그냥 기쁜 게 아닌 것이죠. 바울의 그 영혼의 밑바닥 끝에서부터 올라오는 놀라운 그 기쁨의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 내일 죽을지 모르는 그 경각의 위기의 상황 속에서 바울은 하나님 앞에 기뻐하고 기뻐합니다라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바울의 온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께만 집중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고단한 삶 속에서도 여러 가지 상황들이 전개가 되는 그런 알 수 없는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기쁨의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는 능력은 어디서부터 나오는 것입니까?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이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집중되어 있을 때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권면합니다. 이번 명절 연휴 기간 내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집중되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 다음은 누가 이루시는 것입니까? 다윗에게 응답하셨던 하나님, 다니엘의 세 친구에게 응답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은혜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22절과 23절입니다. 이것도 같이 읽겠습니다. 22절, 23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할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끊임없이 세상은, 끊임없이 악한 마귀 사단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어디로 돌리는 것입니까? 사단 마귀에게요? 아니요. 그렇게 어리석지 않다니까요. 뭐에게 돌리는 것입니까? 상황과 사람에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자꾸 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까?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능력을 잃게 만들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무엇에 빼앗기고 있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이 잃게 될 것이 무엇인지를 여러분은 알고 있으십니까? 그러므로 여러분의 마음을 다잡으십시오.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 앞에서 다시 결단할 수 있는 여러분 되어지길 원합니다. 다윗처럼, 다니엘과 세 친구처럼, 요셉처럼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여러분의 그 마음과 생각을 외면하지 않으실 줄 믿습니다.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하는 말씀을 우리는 잠깐 살펴봐야 합니다. 무슨 상황이냐면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르는 상황이라고 했잖아요. 그렇다면 바울의 마음 가운데서는, 바울의 마음의 중심은 사는 걸 원했을까요? 죽는 걸 원했을까요? 지금 22절 23절 말씀을 읽어보면 모르시겠습니까? 제가 다시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것,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갈등이 있었다는 거죠. 생각의 복잡함이 분명히 있었어요.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바울의 마음은 무엇을 소망하고 있었던 거예요? 나는 차라리 죽는 것이 더 좋아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까? 죽으면 무엇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바울의 오로지 소망은 그거였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바울의 소원은 정확했습니다. 헷갈리지 않았습니다. 나는 죽는 것이 더 좋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있는 것이 내 소원이야. 그런데 내가 살아있기를 또한 원하는 것은, 내가 살아있는 것이 빌립보 성도들, 에베소 성도들, 고린도 성도들, 초대교회 모든 성도들이 나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예수님께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설 수 있기에 나는 지금이라도 당장 죽기를 원하나 사는 것 또한 내게 유익이라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요. 아무것도 다른 것은 보이지 않고 오직 그의 마음과 생각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향하고 있는 사람만이 이런 고백을 드릴 수 있다고요. 여러분, 그리고 이런 고백을 드릴 수 있는 사람만이 예수의 이름으로 낮아질 수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억울한 상황에서도 죽는 것처럼 인내할 수 있습니다. 끝까지 견딜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다니엘이 사울왕을 피해 수십 년을 광야를 도망자 다녔다는 사실을요. 그런데 아십니까? 다윗의 시편의 고백을 보면 다윗이 사울왕을 피해 시글락까지 도망가고 더 이상, 그러니까 블레셋까지 도망가고 어디로 도망갈 곳이 없어서 갈 곳이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처했을지라도 다윗에게 있었던 은혜가 뭔지 아십니까? 광야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인생의 경각, 그 생명의 위기 가운데 있는 그런 엄청난 위기 가운데 처했을지라도, 그런 가운데 몰려 있을지라도, 오직했으면 동굴로 피했는데 사울왕이 그곳에 변을 보러 들어왔겠습니까? 그러니까 같이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도망갈 곳이 없는 그런 위기 가운데 처했을지라도 다윗에게는 무엇이 있다고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 믿음, 그 은혜가 그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다윗을 견디겠고 결국은 승리하게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마칩니다. 여러분의 삶에 이와 같은 하나님으로 인한 승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추석 명절 연휴가 내가 논쟁에서 이겨가서가 아니라, 내가 주장하는 어떤 일이 관철되어서 그 일이 모든 가족들에게 실행되어서가 아니라, 내가 온전히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께만,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집중됨을 통하여 내가 아무 말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가득 차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승리가 선포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당장 안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신앙 아닙니까? 당장 내 눈에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 시선이, 내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께만 집중되어 있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내 삶에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갖는 믿음의 능력이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그와 같은 믿음의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그러므로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순서를 떠나서 가장 중요하게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모든 상황 속에서 내 마음과 생각이 누구를 향해야 된다? 오직 하나님께만. 이것을 놓치지 마십시오. 그러면 이렇게
이런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전제되어야 할 것이 있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무엇이 전제되어야 합니까? 여러분의 일상의 삶에서 다윗처럼 사자가 다가와도, 곰이 다가와도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그런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계속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정말로 필요한 그때 우리의 온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결단의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명절 연휴 기간 하나님께만 집중함을 통해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놀라운 기대가 품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기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이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생각지 않았던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로마서 14장 7절과 8절입니다. 그래서 결국 바울은 이런 고백으로까지 나아가게 되어집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의 모든 것은 주님의 것입니다. 이와 같은 고백을 드릴 수 있는 사람은 그의 인생에서 모든 생각과 마음이 하나님께만,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집중하는 그리스도의 능력을 누리며 사는 사람만이 드릴 수 있는 고백입니다. 여러분의 평생에 이와 같은 고백이 멈추지 않는 축복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되어지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상황과 삶의 현실 속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집중하여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오직 예수님께만 집중되게 하여 주심으로 우리에게 벌어지는 모든 상황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감사로, 하나님의 역사로 뒤바뀌어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그러므로 이번 추석 명절 연휴 기간도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온전히 그 하나님을 바라봄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강같이 우리 가정에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내가 살아도 라는 찬양입니다. 이제 내가 살아도 주 위에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주 위에 죽네. 하늘 영광 보여주며 날 오라 하네. 할렐루야 찬송하며 주께 갑니다.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사나
사나 죽으나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 이제 내가 떠나도 이제 내가 떠나 저 천국 가고 저 천국 가고 이제 내가 있어도 이제 내가 있어도 주 위에 우리 예수 찬송하며 우리 예수 찬송 나는 가겠네. 천군 천사 나팔 불며 마중 나오네.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주를 위해 죽네 하는 고백은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동일한 다윗과 다니엘의 세 친구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처럼 우리의 삶에 벌어지는 여러 가지 상황과 고단한 일들로 인하여 그 일에 빠져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서는 이런 신앙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없다라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현재 우리의 상태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진정한 믿음의 능력으로 이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들어갈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무엇부터 바꿔야 됩니까?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지금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그것부터 바꿔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결단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만 집중하겠습니다. 사람이 아닙니다. 상황이 아닙니다. 다른 어떤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하나님께만 집중함을 통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능력이 이번 추석 명절 연휴 기간을 넘어 우리의 온 삶에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제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주를 위해 죽습니다 하는 사도 바울과 같은 고백을 드릴 수 있는 저희들의 신앙 고백 되어지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통해 살펴봤던 것처럼 다윗도 이러한 동일한 고백을 했고 다니엘과 세 친구도 이러한 고백을 했던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아버지, 이 고백은 진정한 믿음의 신앙을 가진 그리스도인들만이 드릴 수 있는 고백이라는 것을 깨달아 알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런 진정한 믿음의 그리스도인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다윗이 만났던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을 우리의 삶 속에서 계속 만남을 통해 우리가 인생의 위기를 만나고 어려움을 만났을 그때 우리가 정말로 다윗처럼, 정말로 하나님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오직 하나님께만 고정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어지길 원하오니 아버지, 그것을 통해서 아버지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로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아버지 충만케 되어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아버지, 이번 추석 명절 연휴 기간이 하나님 영적인 싸움이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전개가 되어지며 여러 가지 논쟁에 부딪힐 수 있는 상황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아버지, 그때 우리는 사람을 보지 말게 하옵소서. 사람과 논쟁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 때문에 실족하며 상황 때문에 넘어지는 자 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우리의 마음과 생각은 하나님께만 향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만 우리의 시선이 고정되게 하여 주심으로 아버지, 모든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는 기대와 소망으로 가득한 충만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지금 이 시간 결단하게 하여 주시고 지금 이 시간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셔서 정말로 우리의 온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응답으로 채워질 수 있는 축복과 능력의 삶이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동행하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을 소망하며 그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병마가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합니다. 사람이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합니다. 돈과 물질과 상황이 우리를 실족하게 하지 못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주님만을 바라보면 아버지 정말로 주님만을 의지하는 우리의 신앙의 삶 되어지게 하여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강같은 은혜로,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과 역사로 채워질 수 있는 우리의 인생길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만 바라보기로 결단하오니 그 믿음대로, 그 믿음의 고백대로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번 추석 명절 기간이 터닝 포인트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사람과 상황과 내 안의 연약함만을 바라보느라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집중하지 못했던 그 연약한 믿음을 내려놓고 정말로 다윗처럼,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사도 바울처럼 골리앗도 보이지 않고 불무불도 보이지 않고 느부갓네살 왕도 보이지 않고 그 어떤 것도 보이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을 채우시는 그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하시는 은혜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집중하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의 강같은 은혜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가정을 충만케 채워질 것을 믿기에 오늘 하나님께만 집중하기로 결단하는 여기 모인 모든 하나님의 백성과 그의 가정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